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살려내셨습니다. 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으로 돌려놓게 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도 공교롭게 스승의 날인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이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자신이 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내보내십니다. 일종의 실습인 거예요. 실습.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앗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8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들, 특히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서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된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실습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야 할 그 사역을 위해서 교생 실습처럼 사역 실습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과 함께 파송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제자교육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시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또 오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실습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방해되는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그 비워진 마음에 제거된 마음에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파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파송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 누구든지 너희에게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실습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랍니다. 이거 아무것도라는 것은 즉 식량 자루나 빵이나 돈이나 이런 여벌 레이 같은 것들 뭔가 대비할 만한 것들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에 머물지 않았을 때 어딘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안전장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과 먹을 것은 너희가 사역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사역이 끝나면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고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너희가 가는 집이 다 너희를 환영하는 게 아니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거하는 집마다 다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건 확실한데, 분명히 만나게 하는 사람은 분명한데 상대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제한 없이 사람들을 만나되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대상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가가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요, 강압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초청과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대비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말래요. 그럼 내가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이 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이에 잘 데가 없어요. 그러고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준비하지 말라요. 돈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서 여관 같은 데 갈 수도 없는데 그거 준비하지 말라요. 심지어 네이도 여벌이상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 이렇게 힘들어서 짚고 가는 의미도 있지만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즉 위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먹고 잠자고 어떤 거할 것을 다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가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도 없고 불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것도 없이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좀 현실적이지 않고 허황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권능과 능력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이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관점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부모를 대하거나 자녀를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보낸 파송의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의미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